삼라공동체가 너무 잘했죠? 네, 우리 뜨거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팀도 매번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해주십니다. 우리 반주하시는 분, 또 악기를 다루시는 분뿐만 아니라 싱어로 늘 준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섬기는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도 수고했다고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 안의 강도를 쫓아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먼저 우리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 찾아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조금만 올려주세요.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나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보니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복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이 설교는 지난 설교에 이어서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지난 설교를 듣지 못한 그때 야간조가 오늘 이렇게 오신 줄로 압니다. 그렇죠? 네. 야간조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한 달 전에 나누었던 내용을 지금 다 기억을 못하니까 간단하게 한 5분간 지난 설교를 요약을 하고 오늘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강남역에서 묻지마 살인사건이 있어서 젊은 여성이 살해를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락산 등산로에도 60대 여인이 살해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월 말에는 곡성 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투신 자살을 하는 젊은 청년과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가장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는 이렇게 자살이든지 또는 남을 살해하든지 또는 이와 같이 자기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고속도로를 달려가다가 차를 멈추고 뒷차의 운전수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씩씩거리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이 사회, 위험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여건이 어렵고 삶이 팍팍하다 보니까 사람들 속에 여유가 없고,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보이게 보지 않게 우리 속에 아주 억울한 감정, 분노의 감정을 숨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 속에 일어나는 일을 남의 일처럼 내버려 두지 말고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처방을 해서 우리 사회를 고쳐갈 것인가를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육체와 영혼을 결합시켜서 살아있는 존재, 그런 생명체로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만큼은 육체와 혼과 영혼, 이렇게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함으로써 저 뻘겋게 생긴 저 영조차도 타락을 해버리고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모두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 속의 사단이 나쁜 감정과 나쁜 생각과 그리고 어떤 억울한 감정, 이런 것들을 영향력을 집어넣고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교묘하게 숨어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제가 내 안에 숨어 들어온 강도를 인식을 해야 된다. 우리
우리 인간이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그런 인성이 있고, 어릴 때 그 가정 환경과 부모의 가르침과 부모가 주는 영향력을 통해서 나이가 7살 되기 전에 거의 평생의 인성이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에 자기가 힘이 없을 때 부모로부터나 그리고 또 선배들로부터 주위의 영향을 통해서 억울한 감정, 나쁜 어떤 것들이 강도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때때로 묵하고 참지 못하는 것들이 바로 사실은 강도가 들어온 것이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음란한 것에 빠져들어서 음란한 것을 찾아다니다가 망신을 당하는 사람도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약 또는 알코올 또는 도박 중독에 쉽게 빠지는 것도 바로 그러한 영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조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누구를 미워하고 또는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 사람을 죽여서라도 돈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돈이라고 하는 강도에 붙잡힌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생각을 통해 들어와 있는 이 강도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영, 저 붉은 영이 살아난 사람조차도 그 사람의 혼과 그 사람의 육체에는 여전히 강도가 남아있고 강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가나안 땅 곳곳에는 아직도 그 가나안의 그 7 족속이 남아있었다.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서울을 탈환했지만 그러나 서울 변두리에는 여전히 인민군들이 있어서 계속 총격전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 속에는 아직도 강도가 주는 영향력 아래 우리가 놓여있다. 그것을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내 안에 숨어 들어와 있는, 내 안에 인격화되어 버린, 내면화된 내 안에 숨은 강도를 발견하고 그거를 쫓아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잘 넘어지는, 화를 잘 내든지 음란한 것에 빠지든지 남을 미워하든지 또는 탐심에 붙들리든지 이런 것들을 쫓아내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쫓아내지 못하면 하나님도 그것을 내버려 두신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옆구리에 가시 노릇을 해서 우리가 그 강도에게 붙잡혀서 우리의 삶을 낭비하고 또는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다윗의 집안에 들어온 강도가 과연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그것을 여러분에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가정에 들어온 강도. 여러분, 강도가요, 특정한 자살하는 사람들, 강남역에서 청년을 죽이는 그 사람들에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3000년 전의 사람인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하나님이 귀하게 여겼던 다윗에게도 이 강도가 역사했는데 그 다윗이 그 강도를 막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에서부터 무려 8장에 걸쳐서 18장까지 길게 다윗이 강도를 물리치지 못했을 때 그 강도가 다윗 안에 들어와서 어떤 죄악을 일으켰고 그 집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펴보면서 내 안에 들어오는 이 강도도 이거 내버려두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이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에게 제일 먼저 침입에 들어온 강도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잠깐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에게 들어온 강도는 바로 음란이라고 하는 강도였어요. 어느 날 저녁 무렵에 다윗이 잠에서 깨어나서 서늘한 그 바람을 쐬면서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다가 한 여자가 저 멀리서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됐어요. 여러분, 밧세바라고 하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이 눈으로 들어왔어요. 그때에 이 악한 강도인 사단이 이 다윗의 마음속에 그 여자가 심히 아름다워 보이게끔 그런 마음에 충동을 넣어준 거예요. 여러분, 다윗 시대만 그럴까요? 오늘 시대는 안 그럴까요? 오늘날 지하철을 가보면요, 우리 박규민 선생님도 그 얘기했죠? 우리 젊은 여성들이 너무 야해요. 어디 몸을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음란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눈을 통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의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이 생기면서 저 여자가 누굴까? 그래서 알아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은 지금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장군의 부인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거쳐야 되잖아요, 그죠? 응?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음란의 영이 계속해서 부추긴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데려와라,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데려와서 결국 동침을 하고 임신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루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싱글인 우리 젊은 남성들, 여러분들 열심히 밤마다 야동 보십니까? 안 봅니까? 시침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음란의 영이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은 이 음란의 영이 자기에게 역사하는 것을 왜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남의 부인이라는 것도 알았고, 그러나 그 욕정을 억제하지를 못해서 그는 결국 그 여성과 그런 관계를 맺고 결국 임신까지 하게 된 거예요. 간음죄를 진 거죠. 다윗은 율법을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10계명 중에 7개 계명, 간음하지 말라.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너무나도 잘하는 구제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다윗을 억제할 수가 없을 만큼 그는 음욕이라고 하는 그 영에 붙잡히게 된 것이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간음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간음을 범하면 돌로 그 남자와 여자를 쳐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왕의 신분에 이게 드러나서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이걸 숨기기 위해서 다윗이 어떤 계략을 꾸미냐면, 두 번째 계략, 씨를 바꿔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식인데 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 장군을 특별 휴가를 보내서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전쟁터의 상황이 어떤가 너는 형식적으로 물어본 다음에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줘서 너희 집에 가서 쉬어라. 지가 임신시켜놓고 우리아의 자식인 것처럼 위장을 시키려고 계략을 꾸몄단 거예요. 그러나 그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던 우리아는 충성된 사람이라 지금 나의 최고 사령관과 우리 모든 부하 직원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생명 내놓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휴가 받았다고 내가 집에 가서 내 아내랑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나?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 가는 거예요. 다윗의 계략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다음 날은 다윗이 불러다가 우리아를 술을 짠뜩 먹입니다. 여러분, 술 먹으면 사람이 좀 약해지잖아요, 그죠? 술을 먹이고 니네 집에 가라 그랬는데도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다윗의 계획이 들어맞지를 않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다윗이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그 군대 사령관에게 보냅니다. 밀봉 편지를 보내서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서 그로 하여금 죽도록 만들어라 라고 살인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우리아는 최전선에서 전사를 하고 교묘하게 아무도 모르게 다윗은 성공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히게 살인을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성경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계속 읽습니다. 26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은 기가 막히게 은폐를 했어요. 남편이 죽었으니까 바보가 된 그 바세바를 자기의 부인으로 맞아들였어요. 그러니 그 아이는 당연히 다윗의 아이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악하더라. 다윗이 간음죄뿐만 아니라 살인죄를 저질른 것이 하나님 눈에는 똑똑히 보였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단을 다윗에게로 보내서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 아내를 너의 이웃들에게 줄 것이다.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리고 그 남편을 칼로 죽였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너희 집에도 이러한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집에 재앙이 시작이 될 텐데 너가 남의 아내를 빼앗은 것처럼 너희 아내도 남들에게 내가 주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이럴 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나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께 죄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바로 용서했다고 말을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는 용서해도 그 죄에 대한 값은 지불하도록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단이 이어서 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악한 영 사단이 크게 비방할 거리를 너가 만들었다. 그래서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가 범죄한 그 범죄로 인해서 너가 음란의 영을 불러들이고 살인의 영을 불러들여서 너의 가정 속에 이제 음란의 영과 살인의 영이 이제 역사하도록 네가 그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이제는 제일 먼저 너의 그 임신된 아기가 죽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다는 사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놓고도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좋을 텐데 그 악한 영이 다윗의 집안에 들어와서 또 이런 일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그 자식들에게 내려갑니다. 그것을 대물림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대물림. 부모의 죄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해결하고 끊지를 않으면 그 부모의 그 죄를 인해서 들어온 그 영들이 그 자식들에게 내려가서 그 자식들의 인생을 공격하게 된다는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러면 그 영들이, 그 악한 강도가 다윗의 자식들을 어떻게 공격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다윗의 장남이었던 암논이 이 다윗이 열어준 음란의 영에 붙잡히게 되니까 자기의 배달한 여동생인 다말을 성폭행을 하게 돼요. 여러분, 다윗이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그런 짓을 했더니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의 집안에 음란의 영이 들어와서 그 다윗의 아들들에게 역사해서 그 아들이 또 다른 자기 여동생에게 그런 몹쓸 짓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다말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은 다말의 오빠인 이 압살롬이가 이 장남을 그만두겠어요? 내가 지금 힘이 없으니까 내가 참는데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인다 하는 미움의 영이 그 압살롬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움의 영에 붙잡힌 압살롬은 장남인 암논을 어떻게든 죽여야 되겠다는 그것에 붙잡혀서 호시탐탐 노리다가 자기 생일날 왕자들을 다 초청한 자리에서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죽였던 그 칼이 바로 자기 자식대에서 다른 자식이 또 다른 자식을 죽이는 그런 일들로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압살롬의 마음속에 미움의 영이 역사하니까 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이제 공격을 해서 왕을 몰아내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이제 계략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 시대는 끝났어, 이제는 압살롬이 왕이 돼야 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결국 때가 되자 이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때에 이 다윗은 꿈에도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던 다윗은 너무나도 놀라서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감람산을 울면서 감람산을 넘어 도망을 갔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이렇게 수치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이 하는 그 나쁜 짓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압살롬을 죽이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도 다윗은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인데 지가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그 왕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압살롬의 그 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 압살롬이 패하여 죽게 됩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비통한 승리인지 11장부터 18장까지 무려 8장 동안 다윗의 가정에 그냥 얽매였던 그 엄청난 피해를 자세한 기록한 그 기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내 아들아, 내가 차라리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다윗이 그때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그런 죄를 저질렀어? 이 악한 영들이 내 가정에 들어와 내 자식들을 쑥대밭을 만들고 결국은 이렇게 되었는가? 이것은 바로 내 죄로구나. 아, 내 죄로구나. 내가 죽었어야 되는 자인데. 그렇게 탄식을 했다는 사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좋은 아침에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우리 사회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가지라고, 그래서 이 악한 영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도 그냥 순식간에 받아들이게 되면 이것들이 우리의 가정을 해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대물림에 관한 하나님의 엄중한 하나님의 구절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시와 죄를 용서하라. 그러나 너를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호하리라. 하나님은요,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 때에 1000대까지 우리 후손들을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벌을 자초했을 때는 그 벌을 면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악행을 자손의 3대, 4대까지 그것이 보응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심상하게 죄를 보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구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고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내가 어떤 상처되는 말을 듣고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것을 내가 빨리 처리하지 아니하고 놔두면 이 마음들이 내 속에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또 다른 대상을 향해서 이것이 터져 나오는 것이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그 옛날 얘기지, 성경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오늘 우리한테 겁주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겁준다고요? 아니, 오늘날에도 똑같은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민들레 영토라고 하는 그런 시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 이혜인 수녀님이 계세요. 이 이혜인 수녀님이 청송감호소에서 유명한 도둑인 신창원과 펜팔로 서로 교제를 하다가 어머니와 아들로 관계를 그렇게 맺었어요. 그런데 이 신창원 씨가 자기 어머니에게, 이혜인 수녀에게 편지를 보내서 어머니하고 자기의 그 옛날 스토리를 적은 그 편지를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신창원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될 때에 학교에서 말썽을 많이 저질렀, 집이 너무 가난하고 아버지로부터 많이 얻어맞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아이들을 때리고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더니 담임 선생님이 그를 불러서 따귀를 때리면서 너는 우리에게 암적인 존재야, 너는 쓸모가 없는 거야 하면서 따귀를 몇 자리 때렸대요. 여러분 그 순간 신창원의 그 편지에 의하면 그때 악마가 내게 들어왔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 선생님에게 모욕적으로 따귀를 맞으면서 그래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마, 그런 마음이 어린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그는 범죄라는 범죄는 다 저지르고 그래서 결국은 청송감호소에 지금도 무기징역을 받고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무엇을 보느냐,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듣느냐 할 때에 그 상처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강도가 들어온 사례들을 한두 개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종신대에서 상담심리 그리고 이 사회 속에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 이런 전문 교육 과정을 밟고 있는데 그 이제 워크숍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자기의 사례를 발표하고 이걸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지를 서로 나누는 워크숍 시간이 있어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가 결혼을 했는데 임신을 하면 자꾸 유산을 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유산을 합니다. 그래서 산부인과를 가서 알아봤더니 당신의 그 아기 집이 너무 약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만을 들었는데 3번인가 4번을 유산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남편이 그렇게 꼴도 보기 싫대요. 남편이 자기에 대해 가까이 말 드는 것도 싫고 하루속히 이 남편이랑 헤어져야 되겠다는 마음밖에 안 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남편이 뭐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고 바람을 핀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그 남편이 꼴보기 싫은지 내가 이 치유를 받아야 되겠다 하고 지금 총신대 상담 심리 과정에 지원을 해서 들어온 그런 집사입니다. 목샵을 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지도하는 교수님이 집사님 옛날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고 쭉 어린 시절을 얘기를 하는데 이 여집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6살 때에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와 이혼을 하고 새로운 엄마를 데리고 들어오는데 바깥에서 이미 3살짜리 남자애를 낳아가지고 그리고 그 3살짜리 남자애를 데리고 집에를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는 쫓겨나가고 새 부인과 새 엄마와 이 어린 3살짜리 동생이 들어왔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자기 아버지와 그 새엄마가 자기는 그들도 보지도 안 하고 그 어린 남자애를 이쁘다고 얼르고 그냥 칭찬하고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6살 때 그 자기 마음속에 아빠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아빠가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3살짜리 그 남자 그 아이 동생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그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자기는 빨리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그 진정을 잊어버리고 싶었다. 계속해서 유산 그리고 남편이 꼴보기 싫어. 여러분 그 6살 그때에 교수님이 이제 처방을 내리기를 6살 그때에 그 아버지가 그렇게 밉고 그리고 그 동생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그때에 너가 받았던 그 상처를 타고 악한 영이 들어온 거였다. 그래서 너 속에 생명이 잉태되면 그 살인의 영이 그 아이를 계속 죽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네 남편이 잘못하지도 않았지만 네 남편과 이혼을 시키는 그 악한 영이 너의 부모를 통해서 너 속에 흘러 들어온 거야. 사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다른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속에 또는 이 사회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겉은 멀쩡하지만 정신은 지금 그 사단에게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강도를 쫓아낼 수 있는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를 쫓아내는 방법을 알아야 쫓아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인식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을 영접하라.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알지 못할 때 들어왔던 이 강도가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진단을 해보면 알아요. 주로 어떤 부분에 여러분이 잘 넘어지는지를 보세요. 그것이 강도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요, 내가 내 힘으로는 쫓아낼 수 없습니다. 이 악한 영은요, 오직 예수님 앞에만 굴복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죄를 씻어내는, 죄를 씻는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도를 쫓아내기 위해서 제1번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먼저 영접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때에 죄를 씻어내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지은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하라. 내가 어떤 죄를 지은 것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조명해 주실 때에 그 죄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그 상대 누구가 내게 이런 말을 할 때 내 마음속에 그가 미워 죽겠는 그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죄를 토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 속에서 이걸 토해내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 우리 속에 나쁜 영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토해놓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내 안의 강도를 나와 분리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내게서 떠나가라고 선포하라. 내 안에 미움이 들어왔어요. 음란이 들어와 있습니다. 탐심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는 나가 아니에요. 강도예요. 그러니까 그 강도를 향해서 너 강도지 하고 지적을 해야 된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탐심,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음란, 너 음란은 나하고 분리될지어다. 그리고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라. 그리고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선포를 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선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그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 이 악한 영을 내게서 쫓아내 주시고 그곳에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한 번만으로 될까요? 이 강도가 들어와서 오래 있었으면 오래 있을수록 그 강도는 큰 집을 짓고요,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에서 1번부터 4번까지를 반복적으로 미움이 떠나갈 때까지, 음란한 마음이 안 들 때까지, 탐심이 떠나갈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영웅인 이 다윗의 집안에 어떻게 음란이 들어와서 그 음란이 어떻게 쑥대밭을 만들었는지를 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무려 8장에 거하도록 이것을 기록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함입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이런 강도에 붙잡히지 않도록 다윗의 예를 들어서 반면교사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붙잡히지 않도록, 그리고 이 강도를 쫓아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것들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귀한 복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때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강도에게 붙잡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강도를 내어쫓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 강도를 여러분이 잘 진단해서 내 안에 들어온 강도가 어느 놈인지 그걸 분별해서 그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방해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다. 그 강도를 쫓아내는 문이다. 그러니 누구든지 내게로 들어와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강도로부터 구원을 받고, 너희들의 생명이 구원을 받고, 너희들이 질병에서, 음란에서, 탐심에서, 미움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들어오며 나가며 너희들에게 필요한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경각심이 일어나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죄를 할 수 있는 대로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강도를 내쫓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강도를 어떻게 쫓아내야 되는지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경각심을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사회 속에 강도에 붙잡혀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 사회적인 현상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음을 깨닫고 이 말씀을 따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강도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의 축복, 육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시니 강도를 쫓아내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우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하나님의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